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5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비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리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비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리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69장 온천하 만물 울어라. 온천하 만물 울어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 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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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화 많은 맑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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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선한 마음 가진 자 남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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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과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밖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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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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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약간 다른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기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어제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하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어가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어가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지금 가난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비교하는데 이제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뭐 착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낫냐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이다. 또 그 중에서도 어떤 미련한 사람이냐면 입술이 패역한 사람. 어제도 말씀 계속 드리지만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속사람에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겠지만은 속사람, 속안이 보화는 사실은 마음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고 그 안,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부자든 뭐 이 세상에서 뭐 출세한 사람이든 뭐를 해도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나니까 속이 부패한 사람은 오히려 안 가진 쉽게 말하면 이 땅의 것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이제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양육 강식의 그런 동물의 왕국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 시대,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BC AD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예수님 이후 시대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지금 되어 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전반전, 예수님 오시기 이전은 정말 동물의 왕국하고 똑같으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런 식이었죠. 그것도 이제 육체적으로 겉사람 뭐 이런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보면 됩니다. 보이는 것 중심으로 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산상수훈 5장에 보시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지금 이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겉사람이 중심이 아니다. 속사람이 진짜다. 이거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육체는 그냥 이 땅에 놓아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이제 빠져나와서 한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막 설교를 하신 겁니다. 구약 시대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진짜 사람이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다. 이거를 지금 깨우쳐 주시고 속사람이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아까 가지지 않은 사람들,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낭망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준 것입니다. 이건 겉사람은 어차피 다 이제 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너의 안에 참 보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해라. 그러면 너 인생은 완전히 180도 역전이 된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비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지금 있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난하게 해도 가난해도 성실하게 이제 행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것 없다 그 말입니다. 부자인 사람들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잠깐 이 땅에 머무르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인생 나그네 길이니까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족하면서 가셔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뭐 지식 없는 사람, 발이 급한 사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보면 내비게이션 쉽게 말하면 목적지가 없는 사람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 말씀이 금방 풀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향방 없이 즉 우리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쫙 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이 세상도 창조했지만 각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 마음의 진정한 사명, 소원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각 사람이 다르게 만들어진 것은 다른 역할, 다른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헛된 소원, 헛된 것을 붙잡고 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방향이 없다 보니까 급하죠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하루살이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거든요. 그러면 하루살이가 하루만 산다고 하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시간 얼마 없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세상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또 영원한 세상에 이제 바라보게 되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방향이 생기는 것이죠. 방향. 내가 어디서 와서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이는 알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지만 하루가 또 천년 같은 이런 생활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이 급하게 할 것이 없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만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발이 급하다고 하는 건 지금 마음보다는 그런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은 막 빨리 갈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과 지금 다리가 같이 언밸런스 나가지고 사실은 그 넘어지는 거거든요. 자기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사실은 발이 급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발이가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쫓겨가는 그런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귀에게 우리는 잡혀서 살면 마귀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나게 살게 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가지고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지금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분주한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게으름 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좀 나를 좀 도와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마음이 너무 분주한데
얘는 좋은 일을 택했다. 오히려 마리아에게 칭찬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이 세상 분주하게 살다가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일만 하다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정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먼저 선포한 거잖아요. 지금 방향이 틀렸다. 그걸 지금 깨닫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우리가 원래는 제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면 우리가 길을 제대로 가지만 미련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 없는 소원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죄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 방향을 제대로 모르고 가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자기가 하고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죄인들의 그냥 속성입니다.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길을 이제 반드시 가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딱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제 방황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이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 내비게이션이 주님을 모시면 딱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기 때문에 이제 세월 호송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또 그 통치자분이 임재하고 계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된다. 이거는 뭐 아까 뜻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대로 되는 사람, 형통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 그것을 아는 게 지혜와 명철입니다.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어제도 많은 친구가 뭐 사실은 좋지 않다고도 말했는데 재물이 많으면 사실은 이 재물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착각하는 거죠. 친구가 나가 좋아서 오는 건 줄 아는데 사실은 재물이 좋아서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이 말은 재물 때문에 사람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하니까 그런 친구는 사실은 중요한 친구는 아니죠. 우리가 재물을 그래서 많은 친구를 얻는 것 같지만 그 재물이 나중에 보면 자기를 해하는 친구가 된다는 것 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없을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는데 그런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정말 귀한 친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친구가 되시니까 주님이 친구면 뭐 이 세상 모든 친구를 주님 한 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친구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친구 뭐 중학교,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있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 뭐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니까 그리고 제가 형편에 따라서 뭐 떠나지도 않으시고 여하튼 변함없는 우리 영원하신
친구 되신 주님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친구 삼아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친구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다는 거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보면은 십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 증인은 사실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 십계명 안에 넣은 걸로만 봐도 얼마나 이게 나쁜 일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증인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한다. 이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부패한 사람입니다. 부패한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속 사람이 이미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거짓의 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이 속 사람이 사실은 이게 마귀, 어둠의 영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이 정말 참말만 하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거짓말을 벗는 방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거짓말도 우리가 이게 습관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삶이 바뀌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구약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십계명으로 다스렸죠. 매로 다스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사람들이 다 거짓 증인이 된 거 아닙니까? 행위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인 쓴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거짓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예수님 믿을 때만 우리 속 사람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이제 참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 진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만 진리지 그 나머지는 거짓입니다. 거짓.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입의 말도 거의 대부분은 공약,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을 좀 삼가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말, 거짓 증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만 우리 말도 바뀌고 마음도 바뀐다.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앞에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여튼 이렇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고 너그러운 사람, 돈이 많으니까 너그럽게 또 한 거죠. 그래서 은혜 구하는 자가 많죠. 그런데 진짜 은혜를 좋아하고 선물 좋아하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언젠가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친구 다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재물 가지고 사실은 사람을 구하는데 많이 쓰시면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은 아까 이렇게 해서 친구를 사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친구가 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이 재물을 쓰는 것. 이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이 재물 가지고 막 하는 거잖아요. 뇌물도 주고 또 하는데 진짜는 이제 영원한 친구를 만드는 방법.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도구로 재물을 쓰는 것. 이것이 이제 돈으로 하는 선교. 그런 거죠. 사실은 구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원한 친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 게 이제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십니다. 그 재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도구로 쓰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도구라는 것 잊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먼저 된 자 나중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재물을 가지고 축적하는 불의한 청지기로 변화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다음에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리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계속 말씀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뭐 형제들에게도 미움받고 친구도에게도 미움받는다. 그래서 뭐 따라가면서 뭐 해도 이제 하나도 남아있을 사람은 없다. 이게 아까 구약시대의 양육강식의 시대에서는 다 그렇게 된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짜 부하, 영원한 부하, 그리고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생긴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 소망 없었죠. 진짜 뭐 세상 사람부터 다 어떻게 보면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전화 유복의 시대가 되어 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참 진짜 보화, 이 땅의 보화는 뭐 아까 쓰레기라고 그랬잖아, 쓰레기. 근데 진짜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 많이 가진 것이 좋지 않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붙잡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고 내가 강건해진다. 속사람을 잘 하게 되면 겉사람도 잘 된다. 이 땅의 것들도 형통하면서 풍성해진다. 그런 것입니다. 진짜 지혜를 얻는 자, 우리 하나님을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진짜 복이다. 참 복은 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진짜 뭐가 복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것. 그분을 모셨을 때 우리의 생명이 하루살이에서 영생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거지 인생이 왕자의 인생으로 탈바꿈되는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앞에도 나왔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것, 거짓 증인, 거짓말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 거짓 증인은 뭐 속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지배된 사람,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 거기서 벗어난다. 10절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미련한 자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 미련한 자가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해하는 일에 돈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련한 자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하지 못했던 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 도박이나 뭐 그다음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안목 뭐 이런 것들 다 누리는 거잖아요. 미련한 자에게 돈이 없는 게 나은데 돈이 많으면 이게 적당하지 않은 거죠.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종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이것이 적당하겠습니까? 사악한 종이 대통령이 된다. 이건 뭐 그 국민들은 완전히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니까. 미련한 자에게 돈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지옥인 것이고 또
백성들 위에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이건 뭐 완전히 지옥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예. 이거는 뭐 노하기를 더디하는 말하기는 속히 하고 아니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아니면 뭐죠? 하여튼 노하는 것이 더디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노하는 것은 보통 성내기는 성을 빨리 내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 자존심이 자아라고 하는 것. 자기 속에 있는 자존심이 자아거든요. 사실. 자존심이 상했을 때 이제 노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존심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성품. 노하기를 빨리 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자존심이 무너져도 성을 내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자아가 파쇄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같이 하나님같이 자존심 다 버린 분은 없습니다. 창조주가 자존심 다 버리고 이 땅에 피조물 눈높이로 와가지고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그런 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그런 수치 이걸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고 겸손해져서 그런 모든 일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지금 계시면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 없죠. 사실은. 우리 죽기까지 지금 우리 예수님 막 욕하고 뭐 하지만 끝까지 지금 인내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번 화를 내면 이 세상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인내,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라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또 용서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도 영광 받게 하신다 하는 거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리의 이슬 같으니라. 이거 보면 왕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왕의 노하는 것, 사자의 부르짖음을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걷다가 사자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면 아마 간담이 녹을 것입니다. 왕의 노함은 이렇게 두려움, 엄습한다는 거죠. 엄청난 두려움. 그런데 그의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의 이슬 같다. 반대로 그가 베푸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풀이의 이슬 같은 비교가 됩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도 없고요. 또 은혜를 줄 수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엄청나게 크게 주는 분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건 쥐꼬리만큼 이런 게 이 세상의 왕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왕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사자의 부르짖음이 아니고 양으로 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은택이 뭡니까?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까지 앉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 이의 은혜는 한이 없다. 한이 없다. 이슬이 아니라 우리는 바다와 같은 그런 큰 사랑,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은 것입니다. 진짜 왕은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노함이 아니고 우리 궁휼하심이죠. 하나님. 그 다음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아, 미련한 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비에게는 재앙이라고 했죠.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대가 끊기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또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이 낙숫물에 바위가 구멍이 납니다. 이어 떨어지는 이 물방울, 이어 떨어지는 것 계속 떨어지면요, 모든 게 다 뚫리게 돼 있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제가 옛날에 인터넷에서 봤나 뭐에 봤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고문을 그런 고문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물방울을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고문, 사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면요, 사실은 나중에는 막 바위로 때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바위로 떨어지는, 그렇게 물방울 하나에 쉽게 말하면 이어서 떨어지는 이 물방울조차도 엄청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구멍이 뚫어지는 거죠. 예, 처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떨어졌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속됐을 때 모든 것은 지속이 되면 나만 아는 것이 없다. 이 땅의 것들은 다. 근데 아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투는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뭐 살아나겠습니까? 남편 다 죽죠, 사실은. 그런데 아들, 아내 보면 신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집안의 원수는 집안의 식구가 원수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집안의 식구는 원수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배우들입니다. 배우. 가족 구성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가정에도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왜냐?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가정은 축소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사랑을 주는 정도까지 변해야 되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정도까지 가려면 이런 쉽게 말하면 그 가정에서 많은 다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육적인 가족관계가 영적인 가족관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것이죠. 저도 아내를 처음에는 육적으로 만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은 다툼 가운데서 영적인 한몸 되는 관계로 이렇게 승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격 차이다 뭐하다 이혼하고 막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로 지금 이 자녀를, 아내를 바라보도록, 서로의 배우자들을 그렇게 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에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투는 아내에게 이어떨어진 물방울, 아까 남편 다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믿으시면 되겠고, 미련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의 재앙이라는 것은 아비의 자존심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는데, 그리고 아내는 또 신랑 대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하여튼 이런 아내가 돕는다는 거죠. 이게 사랑을 키우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미련한 아들, 다투는 아내가 기여를 한다는 것. 이게 신약 시대에 보면 이게 열리는 것입니다. 다투는 아내 버려버리고 이혼하지 말고, 또 미련한 아들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회개하면 다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런 가정으로 다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투는 아내 감사하시면 되고요. 미련한 아들도 감사하면 됩니다. 미련한 아들, 하나님 믿지 않은 아들 뒀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기도하시면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구약은 뭐 이혼하고 다 해야 되겠죠. 아들 죽여버리고. 근데 이제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거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내 이혼하지 마라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만미암는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집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에게서 옛날부터 다 물려준 것입니다. 근데 슬기로운 아내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항상 여호와께로 만미암는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된다. 그런데 여하튼 이 13절 14절은 신약 시대를 해석할 때는 믿음의 조상,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의 믿음, 이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슬기로운 아내든 슬기로운 남편이든 뭐 지혜로운 자녀든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도 가지게 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도 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뭐 조상에서 물려준 뭐 재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는 것이다. 믿으시면 가장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또 새롭게 완전히 옛사람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나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걸로 뭐 하지만 이제 신약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큰 소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 탓하지 마시고요. 또 슬기로운 아내가 아니라고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든 저러든 감사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진짜 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팔복이라고 많이 알려주신 내용인데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유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의 팔복 이 내용을 보면 복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복의 관점을 다 바꾸셨는데 이게 아까 속사람의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겉사람에 맞춰서 복을 막 논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속사람에 대한 그런 지금 복으로 다 바꾸셨습니다. 그 마음이잖아요. 이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고 정말 진짜는 속사람. 우리 하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모든 복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이것보다 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뒤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뭐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도 너희가 복이 있다. 이런 하여튼 이런 일은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낙마하고 뭐 자살하고 할 텐데 그럴 필요 없다. 이 땅은 쉬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 주님 잘 믿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 하는 것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땅에 진짜 부자로 살 건지 거지로 사는 나사로가 부러운 사람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었고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가 지금 꿈꾸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네. 솔로몬을 다 부러워하는데 왜 부러워합니까? 이 부자처럼 자세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로망입니다.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몸은 만신창이 돼가지고 이 부잣집 앞에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이걸로 한번 먹어보자 하고 해서 그 집 앞에 머물러 있는데 뭐 주지를 않는 거죠. 이 주자는 지금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런 거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뭐 이거 보면은 이 거지한테 와가지고 개들조차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부자한테 뭐 얻어먹으러 왔는데 이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핥어요. 정말 최악의 지금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이게 전반전인데 후반전을 한번 보니까 이 거지도 이제 죽어서 갔고 부자도 죽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부자는 지옥으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이제 나사로 지금 이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딱 보게 된 것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혈을 서늘하게 하소서. 지금 아까 부자는 이 세상에 그 부잣집 앞에서 발 한 톨 떨어지는 것 좀 해라고 했는데 지금 부자는 물 한 방울 이렇게 지금 역전이 된 것입니다.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 거나 지금 거지가 밥 한 톨 달라고 하는 거나 지금 이제 완전히 반대로 됐잖아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나는 이 배고파서 지금 괴로워한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살았을 때 배부르게 먹었고 나사로는 배고팠으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는 이제 편하게 살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은 잠시 잠깐 부자는 누렸고 마찬가지로 거지도 잠시 잠깐 괴로움을 받았지만 영원한 곳에서 나사로는 정말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부자는 영원히 끓는 쉽게 말하면 유황 불구덩이에서 지금 영원히 고통받는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하나는 영원한 기쁨이고 하나는 영원한 고통이고 이 땅에 잠시 잠깐을 위해서 우리가 세월 허송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 물질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고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 이게 아까 소원이 잘못되면 문제가 많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진짜 소원이 생기게 된다. 소망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한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 지금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뛰어야 한다. 지금 운동선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너희도 이렇게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잠깐 여기 이 땅은 무대죠. 잠깐의 어떻게 보면 설치된 무대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월 호송하면 안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잠깐의 수고로 영원한 기쁨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도 체조를 했었는데 정말 운동 경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그냥 금메달 따면은 어떻게 보면 그때 최선을 다한 사람과 그래서 1등 한 사람과 그냥 대충 하면서 하는 것 비교해 보면 금방 알잖아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고 잠깐의 노력을 우리가 해서 영원한 것들을 얻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 믿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우리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된 소망에 또 면류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약속한 이 책이거든요. 알면은 진짜 보하고 모르면은 아까 향방 없이 살다가 그냥 나중에 보면 이 땅에 쓰레기를 모으는 일을 어리석음을 범하다가 나중에 보면 그것이 덫이 돼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부자처럼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것을 꿈꾸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물 한 방울 줍시오, 물 한 방울 줍시오 이렇게 하고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얹어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라면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도 받는다. 우리가 지금 세월 허송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고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여튼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빌립보서 3장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겉사람이 아니 속사람이라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지금 겉사람, 종교생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뭐 바깥에 얻는 게 아니라 안으로 얻는다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초청하면 그로부터 이제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진짜 속사람, 그 다음에 우리의 시민권, 우리 속사람이 가는 곳, 이것이 이제 하늘나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이제 기다린다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한번 말씀 봉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내 마음에 모시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나 외에는 그러니까 나만 봐라 이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 너를 위하여 보이는 것을 뭐 만들지 마라. 내 안에 있는데 너는 바깥을 보지 말고 안을 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나다. 내 안에 있는 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보지 않고 지금 바깥을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제가 십자가라는 것을 제가 이제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만든 거거든. 근데 이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건 다행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들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절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거죠. 마귀. 절하는 거나 섬기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잘못 살면 3, 4대까지는 내가 벌을 내린다고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우리 아버지 이름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고 해서 유교에서는 이름 석자를 막 부르지 못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는 너무 또 이름을 쉽게 또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저도 그런 부분에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예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이렇게 너무 경홀하게 부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저는 예수님,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 이렇게 다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엿새 동안은 또 힘써서 하고 하루는 완전히 쉬어라. 그런데 너만 쉬지 말고 다 쉬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가축 문 안에 있는 객, 여종, 남종 뭐 근데 이렇게 잘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죠, 사실은. 이 가족 전체가 자기에 있는 모든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자신만 이렇게 하는 거고, 저도 제 자식들, 딸, 뭐 아내 뭐 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지키질 않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이 다 잘 지켜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거거든요. 이게 자신만 지키고 있다면 회개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들 뭐 다 이렇게 안식일 잘 지키라고 하는데 잘 따라오질 않죠. 11절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 안식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왜 그러냐.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를 정비하려면 자동차를 운행하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서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수리를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루는 완전히 쉬면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AS 해주시는 거 아니냐. 그렇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 쉬라고 한 것이구나. 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 종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위해서 쉬라고 하는 것이구나. 나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전체가 건강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쉬어라. 그래야만 다 고쳐준다는 거죠. 그 각 사람에게 다 찾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예. 나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이 건강을 잃으면 나도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신 것,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신약에서 안식일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가 지금 죄의 속성으로 내가 주인 돼서 막 하니까 아까 발이 빠른 자는 넘어진다고 한 것처럼 내가 주인으로 막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이 뜻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내가 앞서서 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안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이제 오셨는데 내가 주인이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 종입니다. 종. 남종 여종도 쉬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이제 쉬는 것입니다. 안식. 매일매일이 또 어떻게 보면 안식이 되는 거죠, 이제는. 신약 시대는 매일매일이 안식이다. 나는 안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소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증거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 탐내지도 말고 도둑질, 간음, 살인 구약에서는 간음 이렇게 행위로 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하는 그 간음까지를 지금 포함하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도 신약에서 보면 나가 바보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중에서는 이제 11조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고요. 여하튼 우리 주님의 이 계명 10계명인데 이걸 두 계명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크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계명은 다 지켜진다는 것 믿으시면 되겠고요. 마가복음 9장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두 손, 발, 목 하여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육체를 어떻게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발이 빠른 자가 넘어진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이 발을 어떻게 할 거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잘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손 마찬가지입니다. 이 겉사람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 진짜는 속사람이 바뀌면 된다. 속사람을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시면 이런 엄청난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에도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의 방법은 속사람을 잘 되도록 해서 겉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정말 잘 돼야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구약은 못 지켰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못 지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이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다음에 욥기에도 보면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체다. 그다음에 잠언 9장에도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선물, 재물이 많으면 선물이 많고 그러다 보면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이 얻게 되지만 진짜 선물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 땅의 어떤 재물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선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필요한 만큼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샘물을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선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 노력에 의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3장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에베소서 7장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고린도 후상 8장에도 형제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주는 건 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부자냐 아니냐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는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자식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지금 한국의 부모님들의 심정과 똑같은 것 같아요.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래서 부모님이 돈을 많이 써도 되거든요.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어머니들은 안 썼어요. 왜 그러냐?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부유하게 사실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믿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부유를 우리에게 지금 넘겨주었다.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자 부모를 두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8장에도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예화인데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찌하도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땅에 부자라고 하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장애가 된다는 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도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짜는 이제 부자라고 하지만은 지금 보니까 영적으로는 부자가 전혀 아니다. 속사람이 정말 부자야 되는데 지금 겉사람만 너는 부자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다 이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진짜 중요한 속사람에 대한 부유함을 좀 가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어제 말씀했는데 부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땅은 정말 보이는 부자는 별것 아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같은 말씀을 잘 보시고요. 야고보서 3장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에게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정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약간 했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5장에도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야고보서 1장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유다서 1장에도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무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다음에 아내들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이 소중하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게 진짜 영원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로마서 1장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하튼 구약 시대에는 재물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어떻게 보면 아,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았던 것이고요. 신약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분을 믿고 사는 것이 이제 인생 후반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믿음,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결론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재물로 사는 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믿음으로 계속해서 갈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신념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면 이제 동행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믿고 가야 되는 거니까 연합, 동행,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 오늘 주시는 교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